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정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고 섰사오니 이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님 가슴에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 그 가슴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하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열매 맺어 드릴 수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꽃도 너무 예쁘고 우리 전사님 기도도 너무 은혜롭고 우리 장로님 한 말씀 한 말씀 성도님 위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정말 너무 귀하고 다 좋은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찬양대가 아직 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인원도 부족함이 있지만 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든 설 겁니다. 설 건데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추가 광고를 드리는데 찬양대원을 모집하니까요. 좀 많이 뭐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잘한다고 뭐 기뻐 받으시고 못한다고 안 받으시는 게 아니니까 마음만 열정만 있으시면 됩니다. 뭐 못하면 제가 가르쳐 드리니까 무조건 그냥 오시고 그 다음에 찬양대를 하시면 특전으로 제가 레슨을 또 해드립니다. 성악도 해드리고 기타, 피아노, 드럼, 베이스 아무거나 원하시는 대로 제가 배워서라도 해드릴 테니까 찬양대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찬양으로 귀한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아멘 하신 분들 다 다음 주에 남아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후서 2장 후반부에서는 디모데전서의 그 주제를 다시 한번 되풀이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그 핵심 가르침은 설교나 어떤 다른 것이 아닌 그의 도덕적 행위나 그 신앙 행위가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신자로서의 마땅한 모범적인 태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렇습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로서 마땅히, 신자라면, 성도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저도 나이가 아직 20대이다 보니까 반응이 좀 제가 아직 철이 좀 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는 저한테 항상 가장 큰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아들 넷을 키우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그런데 이 14절에서 언급하는 교훈은 단순히 디모데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모든 신자를 향한 말씀입니다.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여기서 이 일, 기억하라는 이 일이 무엇일까요? 본문 앞절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고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교회 가운데 말다툼이나 분쟁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기억하라란 말은 현재 명령형으로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keep reminding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이 좋든 나쁘건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평신도든 우리가 직분에 상관없이 모든 신자는 이 믿음의 기초적인 것들과 그 믿음을 삶에 적용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며 그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유라고 할지라도 교회 내에서의 분쟁과 말다툼은 선한 이유나 어떤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가장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되고 둘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들을 감당하다가 그 사명 때문에 열심을 내다가 교회 내에서 분쟁이
아이러니하게도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을, 그 사명을 주님 그 자체보다 더 소중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준 그 선물은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소중한 것이지,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하는 사람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빗바라진다면 모든 사명과 사역의 가치는 빛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하는 일과 나의 사명의 진정한 이유가 된다면 유익이 없는 그런 다툼이나 분쟁은 우리 안에서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15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네, 바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모습들, 행동 하나하나가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 디모데나 목사나 전도사 같은 어떤 교회에서 일하는 어떤 사역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a workm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 가정의 일이나 일반 노동이나 사업이나 모든 그런 직업들에 종사하는 모든 그런 일꾼을 포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서 일하는 그 자세가 바로 우리의 기독교인의 노동관이요 우리의 직업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든지 청소부든지 사장이든지 경찰이든지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이 가진 달란트나 재물이나 남의 일을 나나 또는 나의 남편과 비교하면서 불평불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포도원의 비유에서 새벽에 장터에 나가서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그 후에 다시 장터에 나가서 누구에게도 고용하지 못한 사람을 4차례에 걸쳐서 더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임금을 받을 때 노동자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왜죠?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모두 똑같은 품삯을 지급했기 때문이죠. 물론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한 비유이지만 이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믿는 자들의 생활관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남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에 우리가 만족하면서 나에게 주신 그 일에 우리는 충성하면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천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과 가정과 나의 현재를 주셨으니 이것들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나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정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활관이요 우리의 직업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무슨 주일이죠? 맥주 감사 주일이죠. 우리가 나의 현재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우리 모든 일상에서 충실하게 살아낸다면 감사와 찬양은 절로 나올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몇 주 전에 그 흑인 교회 성가대 찬양제를 다녀왔습니다. 찬양할 때 막 일어나서 춤추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잠깐 중간에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번에 김태일 목사님 표현하신 것처럼 막 목사님보다 말이 더 많아요. Yes, Lord, Jesus, thank you. 막 계속 막 반응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나도 이런 자리에서 설교하고 지휘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는지 아시죠? 반응을 해주시면 더 열심히 더 정말 설교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어떤 설교자가 서시든지 반응 좀 잘해주시고 조금 설교자가 못 믿었더라도 열심히 반응해 주시면 더 힘내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찬양하는데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항상
서서 찬양하시고 손 들고 찬양하시는 분이 오늘 안 나오셔서 아이고 좀 그랬는데, 오늘은 또 다른 분이 또 대신해서 또 대타로 서서 이렇게 찬양하시는데, 제가 너무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귀한지. 찬양하실 때 남 눈치 보지 마시고 은혜 되면 일어서시고 손 드시고 뭐 뛰어다니셔도 좋고 뭐 마음껏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3절에서 더욱 자세하게 우리 크리스천들의 직업관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잠깐 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섬기고 마치 주님이 내 눈앞에 계신 것처럼 행동하라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답은 그 이어지는 24절 말씀에 나와 있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믿는 자로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교회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터에서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모범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옳게 분별하다라는 원어를 문자적으로 직역해보면 똑바로 자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복음을 말하죠. 그렇다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해보면 우리가 복음이 옳은 길로 가도록 도우며 그것을 방해하는 어떤 것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똑바로 잘라야 한다는 말이죠. 잘못된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그런 교훈을 가르치며 정말 망령되이 헛된 말을 하는 경건치 못한 자들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들과 가까이 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육체의 부활은 부인했고 영적인 부활만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활이 문자적이 아닌 어떤 풍요적으로 그들은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시 육체의 부활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다가 바울에 의해서 제명당한 인물들이죠. 후메네오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도 알렉산더라는 인물과 함께 거론되고 있는데 바울은 그 자들을 사탄에게 내주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옳게 분별하다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똑바로 자르다. 바울은 거짓 교훈으로 많은 사람의 믿음을 파괴하는 그들을 더 이상 다른 신자들이 해를 입지 않도록 그들 교회에서 똑바로 잘라내서 쫓은 것이죠. 사스나 메르스나 이 코비드-19과 같이 어떤 이 바이러스에 걸린 환자를 격리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바이러스에 노출되어서 어떤 생명의 위험을 받을 수가 있듯이 그러한 거짓 교훈으로 교회의 악성 종양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 교회는 파멸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신천지 한두 명 유입으로 인해서 온 교회가 통째로 신천지로 넘어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요즘도 참 많은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는데 당시에도 이와 같은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에 약간 신천지처럼 이렇게 당시 가장 기독교를 위협했던 이단이 있었는데 바로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가 바로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영향을 받아서 생긴 이단이라는 그런 설이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럴듯하고 언뜻 보기에 매력적인 이단들도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1세기 교회를 오염시켰고 지금도 많은 교회를 오염시키고 있지만 1세기부터 지금까지 지속되는 이단은 없죠. 그리고 제 아무리 강력한 이단이라고 할지라도 그 거짓 교훈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 이단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 말들을 왜 교회에서 쓰기가 어렵게 됐는지 참 이해할 수 없지만
어쨌든 어쨌거나 이러한 거짓 교훈이나 이단이나 어떠한 박해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견고한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여기서 견고한 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 그리고 더 넓은 의미로는 교회의 진리 그 자체를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내에 이단이 들어와서 일부 교인들을 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들어있는 자들은 언제나 견고히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되어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미 인침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이 말씀은 민수기 16장 5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참된 백성들을 아시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며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강력한 이단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굳게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 말씀은 이사야 26장 13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불의한 일들에서 떠나야 할 것을 강조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내에 있던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이러한 거짓 교사들은 입으로는 주를 불렀지만 그들의 행위는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불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아신 바 된 자들입니다. 우리를 아신다는 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말은 그가 택하신 백성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에게 불의에서 떠날 것을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입으로만 주님을 부를 것이 아니라 모든 불의 가운데 떠나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건 직장이건 사업체건 학교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직업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그릇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그 쓰임에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내어 드릴 수 있는지, 준비해 드릴 수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이미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종합 선물 세트 같다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모른다고요. 혹시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과자 종합 선물 세트. 설 때 이걸 주면 우리 남매들은 가장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그 안에는 내가 좋아하는 과자만 들어있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에도 내가 좋아하고 나한테 맞는 부류의 성도들만 있는 것은 아니죠. 열심히 있다고 해서 다 같은 종류의 열심도 아닙니다. 각기 관심 있는 그 분야에만 열심히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열심히 있고 또 신실한 성도가 많은데 반면 대충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간혹 이단자들도 있을 수 있고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런 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지와 금을 비유해서 알곡과 가라지 그리고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구분해서 가르쳐 주셨죠. 바울 역시 본문에서 그 그릇 비유를 통해서 어떤 그릇이 과연 하나님께 귀한 쓰임을 받는 그릇인지를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귀히 쓰이는 그릇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원래 주로 무엇에 쓰이는 도구죠? 일반적으로 음식을 담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제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이 더러우면 거기에 음식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일지라도 그 안이 깨끗하면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선하고 깨끗하다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교회에서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지만 그 마음이 악하고 더럽다면 귀히 쓰임을 받는 그릇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안타깝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셨다면 저는 진작해서 천국 행위했을 텐데요. 죄송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저도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성도들은 겉모양보다는 우리의 속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열심히 노력하면 될까요? 물론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깨끗해질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온전히 되지 못합니다.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도우신다는 말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깨끗하게 하려면 먼저 자신의 죄를 죽게 구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하면 더럽고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던 아무리 천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귀히 쓰임받는 깨끗한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집에서도 많은 그릇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비싸건 내 마음에 들어서 내가 자주 선택해서 잘 사용하는 그릇이 있습니다. 교회의 그릇인 성도들은 우리 주인이신 주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비싼 그릇이라고 많이 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년 내내 그냥 장식장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연약하고 초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부터 몸이 좀 약하기도 했지만 수술도 많이 했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얼마 전에도 잠깐 몸이 좀 안 좋았다가 회복되었지만 엊그제도 친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이고 얼마나 우리 목사님 크게 쓰시려고 그렇게 하시냐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도 형제들에 비해서 볼품이 없었죠. 그런데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합당한 그릇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여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다른 것 다 필요 없이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 단 한 가지 방법, 한 가지 단어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직 믿음. 다윗과 같이 오직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그러한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 그릇을 들어 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경륜을,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시려거든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그 사명이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과 더불어서 크신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깨끗하고 주님의 마음에 맞는 그릇으로 준비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요 또한 일꾼임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삶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 꿈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을 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돈을 모으고 집을 사고 차를 사는 것이 아닌 없어도 나눌 줄 아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12편 9절 말씀에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섰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그 의를, 그 구제를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이 있는 그곳을 바로 복음의 어떤 전초기주로 삼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내 마음과 내 욕심은 온전히 버려져야 합니다. 전에 교회에 있을 때 한 권사님께서 예배 시작하기 한 15분, 20분 전쯤에 오십니다. 그래서 찬양대 연습을 급하게 하시고 또 예배만 드리시고 오후 찬양 연습하지 않고 바로 바쁘게 가셨습니다. 그분은 암라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암외땡인데 근데 거기는 무슨 등급 같은 것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에메랄드인데 자신이 다이아몬드만 되면 교회 봉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찬양대 연습도 열심히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이아몬드 되시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셨을까요? 열심히 나오셨을까요?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더 바쁘시죠. 아예 교회를 못 나오셨습니다. 누가 그러는데요, 하나님도 이제 하도 당해서 안 믿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자세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할 수 없겠죠. 자기 맡은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말뿐이 아닌 정말 모습으로, 모범적인 삶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하는 자세이죠. 교회 내에서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 전하는 목사님도 있어야 하고, 예배를 돕는 찬양대도 있어야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도 있어야 하고, 주차를 돕는 주차위원도 있어야 하고, 식당에서 밥을 하시는 그런 봉사하시는 분도 있어야 합니다. 이 모두가 필요한 사역들이죠. 목표는 모두가 같습니다. 이 모두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이죠. 각자의 은사대로, 각자의 그 받은 달란트대로 교회의 각 처소에서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어느 더운 여름날 어느 집사님이 큰 수박을 사들고 구역 예배 모임에 가시는데 조금 늦어서 급하게 들어가시다가 수박을 떨어뜨려서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각자의 은사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으신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몸도 약하신 분이 그 무거운 것을 들고 오셨어요. 다음부터는 무거운 것 혼자 들지 마시고 도움을 청하세요. 그 옆에서 섬김의 은사가 있는 집사님께서 잠깐 앉아 계세요. 제가 치울게요. 그러자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집사님께서 집사님이 수박을 떨어뜨린 이유는 첫째로 너무 무거운 것을 혼자 들었기 때문이고, 둘째로 너무 조심성이 없었기 때문이고, 셋째로 협조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때 위로와 권면의 은사가 있는 집사님께서는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수박이야 또 사오면 되죠. 다음에 잘하시면 됩니다. 그러자 그 옆에서 구제의 은사가 있으신 한 집사님께서 제가 가서 빨리 수박을 다시 사올게요. 그때 다스림의 은사가 있으신 한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김 집사는 수박 사오고 박 집사는 걸레 가지고 오고 이 집사는 쓰레기통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긍휼의 인사가 있으신 권사님께서 안 다치셨어요. 마음이 안 좋으시겠어요. 우리 모두 다 실수를 합니다. 제가 했어도 아마 떨어뜨렸을 거예요. 괜찮아요.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각기 자신의 은사대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결국 우리 모두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도 중요하지만 그 사명이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서 하나가 될 때 교회에서 분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자신이 어떤 그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금그릇입니까? 은그릇입니까? 아니면 질그릇입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질그릇이냐 어떤 그릇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냐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깨끗하여서 주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주인의 마음에 드는 그런 귀한 그릇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요? 깨끗하여서 주인의 마음에 꼭 드는 그릇.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인의 마음에 꼭 드는 깨끗한 그릇이 됩시다. 아멘. 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든 밖에서든 사업에서든 그 일의 종류와 관계없이 늘 감사함으로 그것이 단지 나의 직장이나 나의 사업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일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내가 대신 잠깐 맡아서 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러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사대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일꾼으로서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깨끗한 하나님의 마음에 그런 맞는 그릇으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려서 하나님께 귀한 쓰임받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린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의 피로써 새 생명 얻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의 은총 우리에게 베푸셨사오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께 귀한 그릇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정말 우리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온전히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